오늘 18장, 마태복음 18장부터인데요. 오늘 18장, 19장은 지난주에 하면서 같이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많아서 오늘은 조금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난주에 복습을 해보면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가는 길을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런데 제자들은 도통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에게 누가 더 높냐, 또 우리를 어디에 세워달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17장까지 보면 그 예수께서 마지막에 세금 내는 문제를 언급하시고 저희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18장은요,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를 하면서 같이 나눴던 두 단락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뭐냐 하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갑자기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요즘 궁금하지 않으세요? 천국에서 누가 클까? 여기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 고생하는데 거기선 좀 내가 좀 뭐 한 자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 세베대의 엄마처럼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이따 세 번째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궁금했을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큰지. 그러니까 오늘 1절에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묻습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킨 그때입니다. 고기의 입에서 한 세켈이 나왔어요. 4일치 품삯.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반 세켈씩 선전세를 낸 그때. 왜 그때 했을까? 기적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는 게 갑자기 확 느껴지면서 천국에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라는 단어들이 나올 때는 항상 앞에 것과 연관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한 아이를 가운데 세우고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자, 그 이유가 4절부터 돼 있는데 한번 4절, 5절,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무서운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연자 맷돌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혹시 지금 이거 생각하시죠? 맷돌. 이스라엘의 연자 맷돌은요 아주 살벌합니다. 이 정도면요 목에 메고 들어가면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잘하면 잘하면 이렇게 낑낑거리면서. 근데 혹시 베드로 그 장모의 집을 그 이스라엘에 가면 그 앞에 맷돌이 있어요. 연자 맷돌. 사람 둘이서 이렇게 굴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통 소가 굴리거나. 여러분 삼손이 맷돌 돌리잖아요. 아시죠? 이 맷돌이 장난 아닙니다. 이 맷돌이요. 그거 메고 들어가면 도저히 못 나옵니다. 뭐 살아날 가망성이 없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굉장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작은 사람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게 곧 나를 실족하게 하는 거다라는 말씀과 연관시킬 수 있는 게 소자에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아주 작은 자,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면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건 또 나를 실족하게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 사람이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한번 우리 질문해 볼까요? 왜 어린아이라고 하셨을까? 여기 말하시는 거지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그죠? 낮추는 사람. 그럼 이 질문과 대답이 좀 안 맞지 않아요? 천국에는 누가 큽니까? 그랬는데 낮은 사람이 간다. 여전히 누가 큰지는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뭐죠? 천국은 어떤 순이다? 순서가 뭐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천국은 성적순이요? 순서가 없다. 굉장히 은혜롭긴 하지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씀을 믿다 보면
낮은 자가 거기에서 높임을 받는다. 여러분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어딜 가거든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왜 여기 앉으셨어요? 하고 상석으로 데려가는 게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은 높고 낮음이 있나 없나 이 문제는 이제 나중에 생각하고요. 나중에. 제가 그 문제도 한번 굉장히 생각해보고 있어요. 천국에도 높고 낮음이 있으면 높고 낮음이 아니라 상급은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높고 낮음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상급이라는 게 우리가 그 다른 사람과 차별 느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권세나 특권 그런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왜 그 방송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왔어요. 며칠 전에 전 교회 성도 7명이랑 그 전도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갔다 왔대요. 3시간 동안. 그래서 저한테 예수님 영접하라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아무데나 막 돌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겉에를 봤더니 강남 세상교회 정기철 목사로 왔는데 예수님 영접하라고 왔길래 진짜 영안이 열렸나 뭐 이런 생각도 그렇게 한 5개를 보냈어요. 똑같이. 그거를 이제 널리 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요. 이제 그분 말하는 것들이 다 그래요. 가면 막 여기서 순교당한 사람은 황금으로 된 집 이런 데 살고 그게 이제 여러분 코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렇게 자살하고 왜 자살 특공대를 한 줄 아시죠? 77명의 그 신부가 천국에서 맞아줘요. 순교한 사람이. 제일 좋은 환경에서 살게 돼요. 천국 가면. 그러니까 여기서 죽는 건 뭐 두렵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에서 그렇게 누리면서 하는데 천국이 그런 곳이면 참 어떻게 제가 볼 때 저는 천국이 그런 곳은 아니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천국은요. 거기에 그런 높고 낮음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의식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그죠?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이 무슨 금관을 쓰고 있든 뭐 있든 그런 것들이 별 상관이 없는 곳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천국은요. 낮은 자가 갑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어딘가 고백한 게 있는데 세상을 사는 법과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법이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뒤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저하고 그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천국에는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서로 섬기는 사람만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 낮은 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다 낮아서 서로 섬기려고 하는 곳. 거기가 천국이 아니겠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데가 천국 아닐까요? 그죠? 다 우리가 여기서만 정말 낮아져서 다 섬기려고 한다면 여기도 천국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문제가 있어요. 한 3달 하다 보면 시험 들어요. 저 인간은 안 하네? 이런 게 눈에 들어오고, 그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낮게 살면 나를 무시하네? 자, 내가 뭐 없는 줄 아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게요. 왜 착하게 살려고 하고 효자로 살고 싶어도 그런 말 있잖아요. 김병에 효자 없다. 오래되면 정말 우리가 섬기고 이런 것들이 참 힘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천국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 낮은 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저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요. 다 낮은 자예요. 낮아서 막 높아지고 이래서 또 역전돼서 또 높았던 사람은 또 거기서 또 기어다니고 막 여기서 낮았던 사람이 올라가서 막 다스리고 권세를 누려서 막 힘들게 하고 이런 나라가 아니라 어린아이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낮은 자죠. 다 낮기를 원하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모든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서로가 섬기는 게 기쁨이 되는 거. 그렇죠. 공감은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은 네가 만약에 발이 범죄하면 이걸 잘라버리고라도 정말 가라.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 보면 예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네가 만약에 눈이 범죄하면 진짜 그것을 안 가지고라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좋다.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나라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 절에 7절부터 말씀이 그겁니다. 천국은 꼭 가라.
차라리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너의 신체 중에 하나가 없이 천국에 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이 좋은 것을 네가 믿음으로 보라는 겁니다. 자, 보죠. 그래서 여러분 팔복의 기준도 낮아지는 거잖아요. 다 낮아지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말씀에 두 가지 제가 그 핵심 키워드를 찾으라 그러면 낮아짐과 역전이에요. 세상에서 높아 보이는 사람. 야, 저 부자. 이따 나오죠. 아, 저 부자는 당연히 천국 가지 않나 할 때 예수는 역전시키죠. 야, 이스라엘이 먼저 천국 가야지 할 때 예수님은 21자에 가면 역전시킵니다. 제자들이 천국 당연히 가지 할 때 예수님은 20장에서 역전시킵니다. 바디메오, 소경이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고 제자들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는 좀 다른 생각들이 있고요. 그래서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 다음부터 읽어볼게요.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양 많이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이제 16, 17절까지는요. 다른 주제인데 자, 같이 넘어가 보죠. 여기는 소위 말해서 교회 7이라고 하는 것. 그죠? 교회에서 만약에 그 사람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기가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찾아가서 그 죄를 알리는 겁니다. 나단처럼 다윗에게 가서 당신이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까발리는 게 아니라 그 죄를 개인에게 말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게 어디 생사람 잡냐 이러면 한 사람을 더 데려가라.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 하죠?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서 증인 앞에서 말을 해라. 그런데 또 오히려 적반하장을 하면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마지막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우리 안에서 밖에 사람을 취급하는 거, 내부인이 아니라 외부인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처럼 싸움이 일어나면 말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확신과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다 요즘 뭐 그런 교회들 좀 있잖아요. 그죠? 보면 제가 들어가 보면 막 이쪽도 확신에 차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확신. 이쪽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어요. 붙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머리가 아프신 거죠. 얘도 날 믿지, 얘도 날 믿지, 얘는 서로 미워하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 이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세상법으로 가잖아요. 그럼 또 세상법으로 가는 거 놓고 또 싸워요. 그죠? 지금 우리가 아는 큰 교회 두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또 동영상 올라온 거 보니까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해요. 한쪽에서라도 용납하고 무릎을 꿇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죄를 자기가 알고 있을 때 제가 늘 말했잖아요. 왜 내가 그 사람의 말이 기분 나쁜가. 진짜 억울한 경우도 있지만 내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지적하면 더 미운 거예요. 사람이. 원래 그런 거예요. 자존심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말이 아프다 그럴 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먼저 내 안에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나쁜 이유가 뭔가를 내가 스스로 생각하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마음 상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가 먼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그러면 좋겠고요. 그래서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땅에 너희가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자,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풀려야 사람과의 관계가 풀린다. 이게 십자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좀 바꾸셔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바꿨다는 게 하나님의 관계가 서야 사람과의 관계가 쓴다. 이게 틀리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선적인 거를 참 희한하게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 먼저 주세요. 대표적인 주기도문이에요. 이따가도 나오는데요.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너희 누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사해 주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의 죄를 사하실 것이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풀어주실 것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우리가 말하는 것도 맞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늘 열려있고 가까이 하고 깨끗해야 사람과의 관계가 열리죠. 근데 예수님은 왜 사람과의 관계가 풀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풀린다고 말하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예물을 바치러 갔다가 누구와 화해하지 않은 게 기억나거든. 예물을 드리지 말고 놓고 가서 화해는 누가 해요? 내가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당연히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안 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거나 누군가와 화해하거나 오늘 말씀처럼 하늘에서가 아니라 땅에서 푸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밀양이라는 영화 되게 싫어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죄로 인한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걸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라 그러면 내가 그걸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저는 그게 오늘 땅에서 풀면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먼저 우리 할 일을 먼저 찾으라는 얘기를 먼저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1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걸 또 어떤 분은요, 그래서 꼭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면 이 의미가 앞에 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해야죠. 무슨 말이에요? 사람하고 풀어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같이 기도하면, 저는 그렇게 읽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다 갑자기 예수님이 생뚱맞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권면하고 우리가 화해하고 우리가 풀었을 때 그 풀어서 하나님이 같이 기도하게 하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서로 나눠서 싸우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가 저는 왜냐면 둘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누구나 믿고 누구는 안 믿는 게 아니라 서로가 생각이 다르고 서로가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인정 안 하는 거니까 저는 그때 우리가 주 앞에서 화해하여 기도하면 이런 말씀을 드려요. 너희가 서로 화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뚱맞지 않게. 뭘 물어봐요? 용서에 대한 걸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한 줄기잖아요. 그죠? 갑자기 두세 사람이란 단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다 그 줄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사람과. 그러니까 예수님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거 길게는 안 할게요. 자, 원래는 랍비에 몇 번 용서라고 돼 있다고요? 3번.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하죠. 7번 용서합니까? 왜냐하면 2배가 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가 칭찬을 안 하시고 70번이라도 7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게 혹시 77번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다. 똑같은 번역이지만. 자, 그럼 뭐예요? 횟수가 중요하진 않죠. 여러분 용서하실 때 횟수 490까지 세면서 하면요. 세다 보면 화 풀려요. 한 번, 2번, 3번 내고요. 열만 쉬어도 살인을 면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열만 쉬고 호흡하면. 근데 490번이면 무한히 용서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비유가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 한 10,000데나리온. 아니,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비유. 용서에 관한 말씀이죠. 자, 지난주 했기 때문에 핵심을 말하는 구절만 해볼게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네, 요겁니다. 딱 하나예요. 용서의 근거는 네가 용서받은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네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 용서할 수 있다. 왜 용서 못하느냐? 너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 큐티 여러분 생명여성 새벽 예배 우리 오신 분이 계시죠? 그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아침에 묵상하면서. 그죠? 똑같은, 그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늘 그 안에서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에게 늘 그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면 마음이 아프고, 배가 아프고, 남이 안 되면 굉장히 내가 자비롭게 막 해주고 싶고, 근데 짠 하고 싶고. 그것도 교만이에요. 남이 잘 될 때 그걸 좋아해 주는 게 저는 진짜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남이 막 안 좋게 됐을 때, 참, 이제쯤 내가 등장해야지. 이렇게, 이런 거, 저는 그래서요, 마이클 샌들이 굉장히 잘 이렇게 책에 정리해 놨지만, 우리가 이타적이라는 단어가 때로는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가 아니라,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이타적이라고 보여지는 거. 이기적이지 저 사람 굉장히, 이타적이다. 남을 위해서 사네? 근데 그것도요, 실은, 자기에게 속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산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그건 역시도 자기가 돋보이기 위한 걸 수가 있다는 거를 굉장히 심리학자나 아니면 이 윤리학자들이 지적하는 부분이지만 저는 하나님 안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신 은혜가 내게 충만할 때는 내가 정말 할 수 있는데 그게 없어지는 순간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결국 내가 잘 보이고 돋보이기 위한 걸 수도 있다. 그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키에르케고르 말씀드렸듯이 내가 정말 윤리적 삶 굉장히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다가 지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왜냐면 그게 내게로부터 나오다 보면 지쳐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3개월 6개월 되면 왜 저 인간은 저렇지 이런 생각이 마음에서 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3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거는 완전히 도장 찍으시는 거잖아요. 네가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안 한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게 아닌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용서를 하지 않으면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너희가 용서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다. 진짜 용서받은 자의 모습은 아니다. 오늘도 정말 이 말씀이요. 우리 안에서 정말 충만하게 원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서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가 회개하면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게 보이네요. 제가 여기 10,000달란트 빚졌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이렇게 한 거 그 사람 보고 이제 화살표하고 이렇게 썼어요. 싸가지 이렇게 썼어요. 그 생각했대. 진짜 싸가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몇백억을 탕감받고, 그죠? 몇천만 원. 19장 할게요. 19장, 이제요. 19장부터는요, 여러분, 유다 지역으로 예수님 내려온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은. 요한복음은 한 3번 정도 유다 지경을 가십니다. 예루살렘 근처, 성전 근처에서 행하신 일이 있는데, 마태는요, 처음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갈릴리 지역이나, 아니면 사마리아 지역이나, 그 어간에서 활동하셨고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헬몬산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북쪽부터 남쪽까지 중간까지는 왔지만 이 유다 지경엔 처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호산나 종료주일 우리가 보통 드리는 그것까지 이제 여기서부터가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기점에 이제 들어가시는 겁니다. 21장에 딱 일주일 들어가시는 거고, 이제 19장부터 유다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1절부터 3절까지만, 4절, 5절. 제가 읽을게요. 그냥 다 읽기 너무 복잡하네요. 예수께서 이 말씀 마치시고 갈릴리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니라.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연유가 있어서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4, 5, 6절에 예수께서 말합니다. 사람이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이게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예수께서 그 말씀을 주신 다음에 나누지 못한다 하니까 7절에 여짜오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8절 한번 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는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자, 신명기 24장 1절부터 7절이 모세가 율법으로 말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그리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다. 그 여자는 그 집에 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거니와 그리고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이유가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인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계속 말씀한 이 탈무드 그죠? 그 이스라엘은 그 탈무드를 지켜오는 거 미시나 미드라시 그런 그죠? 해석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잖아요. 이 본문 가지고도요. 가장 이 본문을 많이 해석하는 사람 중에 그 파 중에 하나가 샴마이하고 헬라라고 하는 그 힐렐이라고 하는 두 파가 있어요. 샴마이파, 힐렐파. 그래서 이 본문을 수치라는 단어를 뭘 의미하느냐를 이제 또 정리해 놓은 거예요. 1. 이 수치라는 게 간음이냐. 뭐 2. 이 힐렐파는요. 사소한 잘못 집안의 수치. 그러니까 집안의 수치스러움을 가지고 여자 가져와도 이 여자를 내보낼 수 있느냐. 이거 해석하는 게 또 이제 경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요. 율법이라는 게 이 수치라는 단어를 놓고 뭐를 할 거냐를 가지고 또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언어와 교리로 우리의 신앙을 나눈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막 써놓으면 정말 이상해요. 제가 이상하다는 게 뭐냐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조부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해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며 이렇게 쭉 해놓으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려면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이 야훼라는 말의 단어가 뭐죠? 의미가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이제 번역을 이제 굉장히 멋있게 한 거고요. 원래 번역하면 나는 나다예요. I am that I am. 나는 내가 나라고 하는 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반석이 되시며 나를 도와주시며 나에게 힘이 되신 하나님 고백할 수 있고요. 내가 굉장히 우울하고 있을 때 친구 되신 하나님이라고 나를 고백할 수 있고요. 내가 재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병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고치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다 한 하나님이시죠. 나는 뭘 본 거예요? 코끼리 뒷다리를 본 거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꼬랑지를 잡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고집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단 제가 늘 말하죠. 저는 이단의 기준이 뭐냐? 저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팔아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은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말하는 것도 당연히 이단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가 무엇인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저는 이단적 행위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음 안에서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보다 더 다른 것이 나에게 그 법이 되고 내 안에 교리가 되는 순간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하시죠. 원래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말했는 줄 아느냐? 니네들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자, 이걸 해석한 주석서도 보면 이런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라고 집에 가둬놓고 더 핍박하고 더
더 고문하고 다른 여자와 또 결혼하면서 이 사람을 완전히 소외시키면서 데리고 사는 게 죄다 이거예요. 차라리 그 여자를 놔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가요, 여자를 내쫓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여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니들이 완악하니까 이혼 증서 써주라는 거다. 원래는 그러지 말고 웬만하면 살아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둘을 하나로 만들어주신 거다. 그런데 이제 말하기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니까 자, 음행한 이유 외에는 그러니까 다른 데 장가들면 가능합니다. 이 음행한이라는 단어가 또 굉장히 뭐냐 이런 음행한 연구. 이 단어가요, 포르데이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문란한 성생활을 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속적이고 고칠 수 없는 행위가 반복되는 걸 말하는 걸 거다. 한 번 잘못한 걸 용서하지 말고 내쫓아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일을 버리지 못하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하시는 거다. 굉장히 더 강하게, 더 그 근거를 더 정말 강하게 두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제자들이 정말 재밌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아유, 뭐 이렇게 살려면 장가 안 가는 게 낫죠. 이거 뭐 계속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질문이죠. 그죠? 그 예수님이 더 재밌게 대답하십니다. 야,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는데 너 장가 안 가는 게 쉬운 줄 아니? 이런 거예요, 예수님. 네, 쉬운 줄 아니? 타고난 고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고자된 자.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자된 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가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장가 가는 게 낫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보시면 바울이 이 얘기 비슷하게 하는 거 아시죠? 기억나십니까? 뭐라 그래요, 바울이? 7장 8절에 보면 그렇죠. 만약에 너네가 가능하면 나와 같이 지내는 게 좋다.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다. 그러나 9절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해라. 바울이 그런 말 하거든요. 예수님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7장하고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19장 말씀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냥 혼자 살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네가 그렇게 살 능력이 안 된다. 네가 죄를 짓게 된다. 죄를 짓느니 차라리 결혼하는 게 낫다. 여러분, 이게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한 단락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3절을 볼게요. 13, 14, 15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자, 여기 이 본문이요, 유아 세례의 근거가 되는 본문입니다. 유아 세례. 보통 우리가 유아 세례를 여러분, 이 유아 세례, 침례, 재침례, 이것 때문에 전쟁 나서 사람 무지 죽은 거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교리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그래서 재침례파 중에는요, 참수당한 사람이 몇 명인지 모릅니다. 유아 세례가 된다, 안 된다. 근데 여기 이제 어린아이란 단어를, 요 쓴 단어를 보면 굉장히 어린아이입니다. 진짜. 이렇게 뭐 12살, 13살이 아니라 5세 이하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께서 여기에 분명히 안수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수하신 것을 세례 근거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유아 세례 지는 이유는 뭘까요? 반은 맞아요. 왜냐하면 부모님 마음이 이 아이가 장성해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살지 못하면 이 아이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믿음과 부모님이 문답을 함으로 자녀가 어렸을 때 자기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할 때 부모의 믿음을 보고 이 아이를
세례 베풀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확증을 주는 거죠. 근데 정말 왜 다시 입교를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인이 되거나 15세 이상이 되면 반드시 유아세례를 받은 자도 다시 입교라는 것을 통해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세례가 효력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효력이 없단 말. 왜냐하면 자기 고백을 안 하고 나 안 믿는데 나 유아세례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행위 자체를 가지고 믿음의 고백 없이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교를 꼭 해야 합니다. 근데요, 입교가 쉬운 것 같죠?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유아세례 받고요, 30 넘어서까지 세례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에 철 두고 나서. 신앙적으로. 내가 그거 잘 못 믿겠다. 이래서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본문이 그렇고요. 그래서 18장 5절에 나온 것과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했다고 말씀하시듯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굉장히 그 소자라는 입장에서, 낮은 자라는 입장에서 늘 긍정적이시고요. 그 다음에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심각한 질문입니다.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질문 자세히 보십시오. 이 본문은요,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의 단락 구조가 같이 나오는데요. 자, 이걸 같이 읽으면 참 재밌습니다. 자, 이 사람은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예요, 지금? 발견하시겠어요? 전제가 있어요. 자기가 이미 영생이란 단어를 쓰면서 전제를 갖고 있어요. 뭐죠?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어요. 근데 어떤 선한 일을 하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초점이 두 개죠. 하나는 영생을 얻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영생, 그러면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죠. 영원한 생명. 그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을 얻는 방법을 선한 일에 두고 있어요. 선한 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 너 교회 다니면 뭐하냐? 그렇게 사는데. 에이구, 저 사람이 훨씬 더 구원받을 확률이 크다.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죠. 본인이 직접 들으면 굉장히 위험하고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들었어야죠. 그죠?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 듣고 뭐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면 좀 위험하고요. 네. 근데 예수님은요, 여기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선한 일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는 관계가 없을 수 있다. 관계가 없다는 표현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선한 일을 통해 영생을 얻는 건 아니다.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물어봐요? 질문합니다. 야, 그럼 계명 지켜라. 그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해요? 자, 오늘 보면 예수께서 왜 선하다고 선한 일을 나한테 묻냐?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니 오직 하나님이시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왜 이 땅에 죄가 왔죠? 다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 죄가 온 거예요. 저는 선과 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으니까.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고 인정하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왜 싸워요? 여러분, 요즘 중국 난리 났잖아요. 그죠? 중국 지금 위구르족인가요? 그죠? 기억하십니까? 중국 안에서 지금 독립하려고 하는 그거 하나 떼어주면요 다 떨어져야 돼요. 지금 그 모든 성들이. 그러니까 중국은 떼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 거. 그러니까 위구르는 가뜩이나 걔네들 모슬림이잖아요. 그 친구들 모슬림이니까 또 자살 특공대 또 하는 거죠. 77명의 여자들과 살 수 있다는 이 희망을 가지고. 그죠?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과 중국이나 다 자기네가 옳아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지만 객관적이라는 게 참 불가능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다. 먼저 감정적으로 선택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한 걸 왜 자기가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합리화하는 이게 이성적 작용을 거기에다 제일 많이 쏟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강준만 교수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먼저 선택하기 전에 합리화를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선생이요라고 말할 때 선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이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 어떤 사람도 선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지적인 것을 알 수도 없으며 모든 것을 다 거쳐서 실험해 볼 수도 없으며 모든 길을 다 가본 결론에 도달할 수도 없으며 그럴 시간도 없잖아요.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종교학 전공하셔서 종교를 다 공부하셨어요. 무슬림부터 진짜 힌두교까지. 그래서 인도에도 다녀오신 분 그랬어요. 그분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구원이 뭔지 모르겠대요. 왜냐면 하도 여기 다 그런 것 같고, 그죠? 제 말은 뭐냐면요, 사람이 그 끝까지 가서 그 끝을 알고 다 비교했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 자기가 이걸 선택하고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늘 불안한 거예요. 옆집 기웃거리고 내가 혹시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그죠? 신앙생활하면서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믿고 확신한 바에 쓰십시오. 그리고 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이것이 내게 확증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의 경륜을 따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도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그거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쓴다. 이게 실존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의 아주 단어인데요. 하나님 앞에 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쓰는 경우가 많죠. 다른 사람 눈치 봐야 되고. 근데 늘 내 안에 늘 하나님하고 단독자로 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그겁니다.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간구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도는 사람의 모든 것과 모든 경제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으로 쓰는 거예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때 나를 보는 거예요. 처절한 나. 죄의 본성을 가진 나. 남한테 잘난 척하지만 늘 내 안에 연약함이 있는 나.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보면 이것이 또 흉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계명을 지키라 말해요. 자세히 말해줍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이 청년 하는 말씀 좀 보십시오. 자, 2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야, 좀 대단하신 분이에요. 마가복음을 보면요. 마가복음 10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지켰나이다. 네.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셔서 잠깐만 얘기를 드리면요. 그 요한복음과 마태마가 누가 공간복음하고 또 하나를 봐야 돼요. 서신서. 그죠? 바울의 고백이라든가 아니면 십자가 사건을 예수와 개인적으로 육체적 관계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울이잖아요. 그죠? 이 고백들이 다 조금씩 다르다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하나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이유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계명을 지켜라 이 말씀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이 질문은요. 허를 찌르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다 지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다 지켰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야, 네 한가 부족한 게 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네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라는 게
율법과 상관이 없어요. 율법은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율법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되고요.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않으면 돼요. 십계명 지키면 되고 도색한 게 있으면 2배 갚으면 되고요. 전 재산을 다 팔아라, 이거 율법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거죠.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 그 사람이 아버지께로 온다. 요한복음 14장에 그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과 계명은 달라요. 저번에 제가 한번 여기 피나도록 얘기했잖아요. 그죠? 계명과 하나님의 뜻이 뭐가 다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율법을 준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법조문 하나하나를 지키려고 하는 행위를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게 그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실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근데 하나님의 뜻이 요한복음에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이시며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이 땅을 기도하시고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 뭔지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거와 이거로 지키거든요.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바울의 신학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실은 마태마가 요한복음에 십자가에 대한 강조가 없어요. 읽어보세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인자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끝. 이 십자가가 내가 너를 위해 죽은 나의 피 흘림 없어요. 어디에 나와요? 바울의 신학에 나와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냐? 십자가를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우리가 27권의 신약 성경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줘. 이 본문도 마찬가지. 이 본문이 3단어가 연결돼요. 잘 보세요. 영생으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천국으로 중간에 막 거쳐서 맨 마지막에 구원이라는 단어로 끝나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같은 단어예요. 보실래요? 23, 25, 29. 자, 한번 23절 보실래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 영생이란 단어가 결국 천국이란 단어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영생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2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자, 영생과 천국과 구원이 같은 질문 안에 맥락에 있죠.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결정적입니다. 26절 같이 읽게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구원의 문제는요, 천국의 문제는 사람이 뭘 지키거나 우리끼리 이 정도면 가겠다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고 궁금한 거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이것만으로 해서 딴짓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렇다고 행함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것이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주실 때는 내가 이 정도면 갈 수 있다라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젊은 청년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뭘 해야 갈 수 있냐는 거고, 예수님은 이걸 답이 뭐예요? 네가 뭘 해도 못 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넌 뭐 하면 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돼. 그래서 구원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어렵다는 말은 누가 구원받고 안 받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참 그 어려운 거예요.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믿는다고 막 하는데 나가서 딴짓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야, 저런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늘나라 가서 찝찝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 있어요. 저 사람이가 나는 안 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실은 정말로 저한테 와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구원받으면 난 진짜 거기 안 간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뭐예요? 교만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제가 말했죠. 빌 게이츠에게는요, 100억 가진 사람이나 저나 다 극빈자예요. 다 돈이 너무 없는 애들이에요. 도와주고 싶은. 그죠? 하나님께는요, 죄를 조금 지은 자나 많이 지은 자가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보면 도끼인 개끼인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낫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악한 일 중에 하나인 거죠. 왜냐하면 교만하여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눈물 흘리며 세리와 창녀처럼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우는 사람은 그 심령을 구원하실 수 있으나 이 정도면 됐는데 뭘 나 자꾸 이렇게 요구하지? 이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역사하실 기회가 없는 거죠. 네. 근거로 주신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게 계명이 없기 때문에 어느 계명에도 없어요. 율법 613개 조항에 이 단어가 나온 적이 없어요. 이런 말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절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따라오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네. 삭개오는 늘 말씀드리지만 재산 반만 팔았는데도 예수님 막 흥분하셔가지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랬는데 아니 이 사람 다 안 팔았다고 예수께서 그러시는 거 보면 예수께서 이 청년에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요, 요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거 비교해 보면 여기는 청년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와요? 관원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게 재물이 많다고 나오죠. 부자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단락씩을 보면 모르지만 이 사람이 누군지를 결정할 때 부자면서 젊어요. 청년이에요. 그리고 관원이에요. 이 관원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로마로부터 임명된 관리일 수 있고요. 하나는 회당에서 일하는 관리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관원이라고 말할 때 산헤드린의 의원도 관원이라고 말해요. 산헤드린 의원이라고 그러면 70인 중에 하나거든요. 이 세 가지의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한 사람이죠. 니고데모와 똑같아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사람도 나이는 많으나 살인의 의원이었을 거다. 관원이었기 때문에. 특징이 뭐예요?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리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마지막 해석할게요. 왔어요, 젊은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께서 말해요. 계명 지켜라. 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난 어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 대단하다. 다 팔아서 가는 사람 주고 나 이제 따라와라. 왜냐하면, 잘 보세요. 예수가 왜 이 말해요? 이 사람이 찾는 게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그죠? 영생은 뭐예요? 이 땅이 아니잖아요. 그죠? 영생을 정말 간절히 원한다고 왔으니까 다 팔고 날 따라와. 근데 근심하며 돌아가요. 결국 이 젊은 사람이 바라는 건 영생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영원히 갖고 싶은 거죠.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그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와서 물었다면 네! 하고 가요. 왜? 이게 나의 삶의 마지막, 내가 정말 꿈꾸던 거라면 가요. 근데 못 가요. 왜? 이 사람의 영생은 시작부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걸 영원히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가장 불쌍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천국을 믿는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있는 거를 가지고 있는 걸 영원히 갖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저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제가 혼자 쓴 거예요. 이거 원래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본때를 보여주시는. 네가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얄팍한지를 저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읽어요. 제가 이번에 한 6, 7번 이 본문 읽고 해석하면서 확신이 드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이 영생이 진짜 네가 천국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구원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그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렇게 탁 그의 아픈 데를 찌르시니까 결국은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자,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25절.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해요. 23절. 부자가 천국 가기 진짜 어렵다. 얘까지 들어요. 낙타가 바늘 들어가는 것. 이 번역은 실제로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낙타가 바늘로 들어가. 야, 너무 힘들지 않냐?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니냐? 근데 실은 우리가 해석할 때요. 낙타라는 단어하고 밧줄이라는 단어가 발음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는 밧줄로 번역하는 데가 있어요. 원어, 사본에. 그래서 실제로는 밧줄이나 낙타나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건 마찬가지나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마가복음을 빌어서 본문을 해석하면 이러해요. 부의 마음을 두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번역은 부자라고 돼 있으나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부의 마음을 둔 자는 낙타가 바늘 깨는 것만큼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소유하는 게 얼마냐의 대답이 아닙니다. 부에 내 모든 관심과 내 초점을 두는 사람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도 놀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부자거든요. 내가 볼 때는요, 제자들도 알만한 부자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제자들이 보면서 놀라거든요.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가냐는 거죠. 그때는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거죠. 사람은 안 되고 하나님이 가신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의 절대성을 오늘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저한테 뭐라 그러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저는 내가 성경을 아는 것 딱 고백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저는 몰라요. 안다고 말하는 순간 내가 성경 임의 것을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얘기해 주면 돼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아는 구원의 능력과 우리가 사도 바오로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거요.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을 구원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클레임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하나님을 믿어드려야죠.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무슨 뭐 내 친구 얘기해서 약속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적이라면 구원도 하나님은 반드시 타당하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어느 누구도 불만 없게. 천국에 가서 놀라지 않게. 자, 그래서 그 다음 부분 볼게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말하노니 베드로가 묻습니다. 베드로는 늘 질문이 그래요. 조심스럽게 물어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조금 조심스럽게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아주 조심스럽게. 예수님 이렇게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얘기죠. 몰래 물어봤겠죠. 우리 다 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죠? 왜냐면 버리려는데 얘는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옆에 가서 저기 우린 다 버렸는데 우리는 뭘 그런 거 같죠? 저는 느낌이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12보좌,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을 인자가 받은 후에 보좌에 앉아 있을 때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저는 이걸 어떻게 듣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으니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게 천국에서 막노릇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12나라를 뭐 보호자에서 같이 심판하고 막 때리고 막 그래서 막 뭐 어떤 이단은 12지파를 막 우리나라 나누고 막 이러잖아요. 투머치예요. 왜 여기서 12지파를 나눠가지고 우리가 다스린다고 막 이렇게 법석을 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다른 사람 뭐예요? 우리는 뭐야? 12시 밖에서 뭐 이를 갈며 슬피 울어요? 그것도 아니잖아. 이건 뭐냐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죠?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람. 자, 그리고 나서 29절에 보면 너와 같이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른 사람이 있다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봐요. 젊은 부자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다 버렸느냐 안 버렸느냐가 구원의 기준은 아닙니다. 이건 지금 베드로가 묻는 거고요. 궁금하니까. 그죠? 니고데모가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제가 버리지 못했는데 어떡하죠? 조용히 와서 물을 수 있다고 봐요. 그죠? 그럼 끝까지 보면 요한복음의 마지막,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내고 그가 나중에 와서 그 향을 위에 붓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저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혹은 다 버렸느냐가 아니라 결국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구원받은 자가 그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0장.
21장까지 제가 좀 나가려고 합니다. 자, 20장 어렵지 않고 제가 저번에 한번 길게 설명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은 짧게 갑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이 본문 한 거 기억나시죠? 한 2, 3주 전에 했죠. 다른 거 뭐 얘기하면서 했죠? 달란트 얘기하거나 데나리온 하면서 했고 이유도 설명을 드렸고 오늘 본문에 보면 6번 그죠? 주인이 가서 일꾼을 데려옵니다. 이른 아침 제3시 5번이군요. 제6시, 9시, 11시 5번을 걸쳐서 사람들을 데려와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른 아침이에요. 그리고 9시예요. 그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은 오후 5시입니다. 6시에 일을 마쳤어요. 1시간 일한 사람과 적어도 9시간 이상 일한 사람. 임금 줘요. 임금 줄 때, 자, 제일 먼저 온 사람부터 줬어요. 이른 아침에 온 사람 한 달 내내 줬어요. 기분 좋았죠. 왜? 원래 받기로 한 품삯을 받았으니까. 근데 아침 11시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니까 기분이 좀 상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불러오냐면 아침부터 아주 열심히 일했는데 아니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주느냐? 이게 불만의 원인이에요. 그죠? 자, 보십시오. 이 사람이 처음에 받을 때 기분 좋았잖아요. 그죠? 한 달을 역시 일하면 노동의 대가가 좋아. 근데 다른 사람이 이제 점점 일 조그만 애들이 똑같은 돈을 받으니까 마지막에 항의를 하며 자, 11절 원망하며 이릅니다. 그죠? 11절 보시면 단어가 있어요.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남이 똑같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 때문에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남이 그렇게 똑같은 대우를 받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자, 이게요. 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소위 말해서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을 빙자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땅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고. 그죠? 그 얘기가 이건데요. 이 사람이 원망하는 게 맞아요. 뭘 기준으로 하면? 민주주의.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기가 무노동, 무임금 이런 말 있잖아요. 아니, 원칙 아니에요.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려면 무노동 한 사람에게 무임금을 줘야 한다. 이게 일 많이 한 사람에겐 대가를 많이 줘야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정의를 이루어가는 사회예요. 그죠? 평등을 이루어가는 사회예요. 이거를 만약에 안 지켜주면 이 사회가 엉망이 돼요. 예를 들면 1시간 잽싸게 와서 온 사람이나 열심히 묵묵하게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주는 사회는요. 공정한 사회가 아닙니다. 그 사회는 우리가 지향할 사회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마태복음부터 오늘 20장까지 쭉 생각해 보실래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와 맞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거 아세요? 기억이 안 나세요? 아니 상식적으로 오리를 데려다 달라 그러는데 심리를 가라. 그런 거 있잖아요. 오리밤 떼면 왼밤을 떼라. 오리밤 떼면 경찰서 데려가야죠. 그렇게 안 하세요? 월세 밀리면 그 법대로 해야죠. 그죠? 그거 경제적인 원칙에선 정확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래요? 용서해라. 긍휼한 마음을 가져라. 제가 여기 단어 써놨어요. 사랑, 용서, 관용, 베품, 긍휼, 헌신, 희생 이런 단어는요. 경제적인 원칙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노동의 대가를 받지 않고 희생하는 거? 이거는요. 이 땅에서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는 배반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게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정의를 지켜야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현해야 돼요. 헌신과 희생을. 저도 이거를 여기에 정말 묵상하면서 쓰면서 보니까 쉽지 않아요.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 쉽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나라, 아까 예수께서 말한 낮은 자가 천국에 간다라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어디냐?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법과 교회의 법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은요,
사회적으로 명예나 돈이나 가진 것에 의해서 대접받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어떤 삶의 법칙을 따라 살아서 성공한 사람에게 박수 쳐주는 일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게 역전되는 곳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정말 세상적으로는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했으나 그 사람이 낮은 자가 되어 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교회는 그 사람이 낮아지는 자리에 오는 게 그 사람에겐 천국 체험인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두신 거라고 봐요.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교회는요 역전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뭐 순서적으로 역전하자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는 거,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데 사람들이 왜 교회 와서 실망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이것 드렸잖아요. 그 박범철 씨가 신 공부는 예배다에 보면 교회 왔을 때도 여전히 경제적인 거에 따라 사람이 대우가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죠? 왜 문제라고 봐요, 사람들은? 교회는 안 그러기를 바라는 거죠. 왜? 그런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열심히 일해서 피 흘린 대로 살고 못한 놈 도태시키고 이렇게 사는 게 사회적으로 내가 딱 정당하게 사는 거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어느 순간 저 자리에 갈 수 있다. 내가 잘릴 수 있고 내가 돈 못 벌 때가 있고 늘 그 불안한 마음을 숨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교회만큼은 정말 그런 것들로 인해 평가받지 않고 사람이 사람 자체로 정말 존중받고 사랑받고 하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제가 왜 교회를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내 자신도 우리 교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늘 제 안에서 기도 제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곳이 교회인데. 오늘 예수님 저는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예수 위에 서야 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사신 분이다. 교회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가야 한다. 제가 어느 분에게 그런 말 드렸어요. 이 장소가 하도 안 나가니까 걱정하시고 그러고 저는 주인 아주머니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2월까지인데 한번 3월까지. 어느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어느 분에게 그런 말 드렸어요. 선교비도 보내는데 여기 월세를 한 달 더 내는 거 선교비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 그분이 다른 종교 믿으시거든요. 우리가요 열심히 해서 선교하고 막 그러지만 실제로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에게 내가 선교하는 것이다. 내가 진짜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는 그런 개념을 좀만 바꿔보면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 거에 조금만 더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혼자 괜히 한번 해봐요. 그 주인 아주머니한테도 그랬어요. 그런 말씀 드렸어요.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저희가 힘들었을 때 월세를 낮춰주셨는데 1년 이상 우리도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그래요. 제가 해간 3월까지는 어떻게든 나가시면 마련하겠습니다. 그 말 너무 고마운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했을 때 더 악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용하는 사람. 그게 아까 제가 3개월 3개월 이론인데 그럼 또 열받아요. 이렇게까지 낮췄는데. 그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 거죠. 그죠? 한계인 거죠.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마음을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늘 나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싸워야 합니다. 나와 싸워야 돼요. 누구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나의 욕심과 정욕과 나의 어떤 쾌락과 죄와 싸우는 게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지만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라는 책이 있어요. 그 라이놀드 니버라는 사람이 쓴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도덕적인 감화나 사랑으로 통치가 되지만 집단이 되면 소사이어티나 그룹이 되면 immoral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선 잘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돌아가면 딴소리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소사이어티나 그룹은요. 사랑, 러브라는 단어가 적용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세운 유명한 이론이 있어요. 러브는 저스티스와 동일한 단어다는 거예요. 저스티스는
사회적으로 공동체와 소사이어티 안에서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어렵지만, 그래서 사람은 개인적으로 설득하고 구원이 가능하나, 이게 집단이 되면 이 집단 이기심이 무섭잖아요. 조직 안에서 안 움직이면 스스로가 이 조직에서 이탈되는 게 두려우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로 다스려야 하느냐? 정의로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요, 유명한 윤리학자인데, 기독교 윤리학자인데, 실은 미국 안에서 정치적인 걸 자기가 위치를 가지고 그 일을 직접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동생 리차드 니브하고 두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이론을 세운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사랑과 정의가 우리 안에서 혼돈될 때가 있어요. 정의 법으로 하고 싶은데 때로는 사랑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고. 그래서 그건요, 정답이 저는 딱 없어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라고 하기가 참 힘든 거죠. 그래서 오늘 봅시다. 마지막으로. 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3, 14, 15. 16까지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주인이 선한 일하니까 짜증나요. 왜냐면 그 선이 나한테 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잖아요. 그죠? 아이, 나도 1시간 일할 걸.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그랬죠. 나중에 1시간 그 노동 일용직 앉아 서서 그 8시간을 일자리를 못 구하고 서 있다가 1시간 전에 주인이 데려간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봐요. 그 사람이 만약에 오늘 먹을 게 없었다면, 그게 내 아버지라면 이렇게 비난할 수 있을까? 왜 저 사람에게 주냐고. 안 그런다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이고 나와 관계없는 사람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늘 남에 대하는 방식과 내 주변에 있는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니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구분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사적인 관계가 결국 공적인 자리를 자꾸 침범하는 게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하죠. 자, 17절부터는 저번 주에 말씀 나눈 거랑 짧게 합니다. 자, 예수께서 세 번째 마지막 순환 예고하시고 나서 세베대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요, 한 자리 좀 오른쪽 왼쪽 앉혀달라고. 그죠? 오해입니다. 오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메시아로 구원하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23절 이르시되 너희는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우편에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누굴 위해 예비하신지 그 예비한 사람이 얻는다. 그랬더니 더 웃긴 장면 24절 10명이 두 제자가 그런 거 보고 싸워요. 야, 니들만 청탁하냐? 이러면서. 그죠? 그 예수께서 불러서 얘기하죠. 따로.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 뜻을 부른 줄 아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군지 읍짐이 되고자 하는 종이 되라. 똑같은 맥락입니다. 18장부터. 그죠? 어쩜 이렇게 예수께서 똑같은 말을 계속 하시는지 못 알아먹으니까. 얘기한다면 또 싸우고 한 자리 달라 그러고. 그죠? 그래서 30절부터 이야기가 역전되는 겁니다. 맹인한 사람이 아니라 여긴 두 사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긴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엔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나오고 여긴 이름이 안 나와요. 디메도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나옵니다. 어쨌든 불쌍히 여기서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자가 꾸짖습니다. 재밌습니다. 이건요 그냥 병 고치는 단락과 달리 굉장히 여기에는 심볼릭한 게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면 제자는 꾸짖고요. 예수는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뭘 해주면 좋겠느냐? 눈 뜨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눈을 만지시고 고쳐주시는데 그들이 누굴 따라가요? 예수를 따르더라. 여러분 이 단어 따르더라 이 말 있잖아요. 그죠? 저번에 한번 에코노메산이라는 단어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단어가 뭐냐면 에콜루데산인데요. 이 단어가 따르다는 제자 전문 용어예요. 그냥 이렇게 그 사람에게 따라간다는 말이 아니라 제자가 된다는 전문 용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4장 22절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주를 따라갔다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따라갔다는 전문 용어 이 단어가 이제 바디메오에게 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계속 오해하고 실패하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라가는 겁니다. 에콜루데산이라는 단어예요.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 단어 보시면
이 단어에 보면 이 단어 자체가 하나의 딱 제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져요. 근데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 보면요. 더 확실하게 써요. 제자들은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따라가더라. 그래서 이 본문은요. 오히려 이런 겁니다. 이 뒤에 21장을 읽어야 알아요. 그래서 제가 21장까지 가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나 유대 민족이 첫 번째 장자였으나 이제 장자들은 그 길을 못 따라가고 차남이 그래서 따라간다는. 그래서 21장에 나오는 비유가 뭐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큰아들은 네 하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아니요 하고 따라갔더라. 이 비유 읽으셨죠? 왜 그러세요? 마태복음 다 읽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비유가 뭐예요? 다 이제 예수님은요. 이제 바리새인 특히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21장입니다. 그래서 21장 조금만 할게요. 21장이 뭐냐면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성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참 예수님이 이루고 싶으시진 않으셨을 텐데 그죠? 자, 감람산에 올라가셨고요. 거기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들에서 벤 나뭇가지라고 돼 있고요. 요한복음만이 종려나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도 그냥 나뭇가지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근데 무조건 종려나무라고 하잖아요. 자, 네 복음서에 다 나와요. 예루살렘 입성은. 그중에 요한복음만 종려가지라고 정확하게 하고 이 본문은 산에서 벤 가지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가 그래서 네 개를 다 보면 이게 하나의 이야기가 거기서 잡히는 경우가 많고요. 자, 그래서 종려나무를 끄고 가요. 자, 여기는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돼 있으나 다른 본문은 다 나귀 새끼라고 돼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 중에 나귀 새끼를 데려온 거죠. 주께서 쓰시겠다. 그죠? 제가 예전에 한번 재미있는 거 봤어요. 나귀 새끼를 어른이 타면 발바닥이 땅에 닿아요. 물론 나귀 새끼 중에 큰 게 있습니다만 거의 이게 어정쩡해요. 나귀가 작잖아요. 그거의 새끼를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귀와 나귀 새끼는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나귀와 혼동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예루살렘 입성한다고 말이 입성이지 굉장히 웃긴 모습이에요. 자, 보세요.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올리고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kin 길가에 깔아요. 그리고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가 뭐예요? 뜻이 구하옵나니 주여 구하옵소서. 구원하옵소서. 구하옵나니 구원하옵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자, 찬송하리로다. 그죠? 여기는 안 나오지만 본문 가운데요. 자, 누가복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은 영광이라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다고 나와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죠? 그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어쨌든 자, 예수께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처음 마태복음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 세 개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첫째, 거기서 뭐 하는 사람? 매매하는 사람. 자, 매매는 뭐예요? 자, 매매. 뭐를 매매해요? 자, 세 종류가 정확히 나와요. 뭘 매매하죠? 첫째, 매매하는 건 뭐냐면요. 염소와 양입니다. 왜 매매해요? 제물로 쓰려고. 왜 제물로 쓰는데 매매를 꼭 해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 10kg, 20kg 양과 염소를 끌고 오면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생겨요. 그리고 트집을 잡아서 흠이 있다고 하고 여기에 있는 양과 염소를 사게 만들어요. 그래서 3배에서 4배를 주고 팔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2명이었잖아요. 그때 가야바와 안나스가요. 이 대제사장이 뒷돈을 먹고 이 자리를 주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나.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말을 예수께서 하시는 거죠. 또 하나 뒤집어엎는 게 뭐죠? 거기에 뭘 바꿔주는 자? 돈 바꾸는 자. 그죠? 그 상을 뒤집어 엎었다고 돼 있죠? 자, 돈 바꾸는 건 뭐예요? 지난주에 말했어요. 성전세를 뭐로 내요? 세켈로 내죠. 유일하게 지금도 이스라엘에 쓰는 다 화폐죠. 자, 근데 사람들이 쓰는 돈은 세켈이 아니에요. 세켈은 성전에서만 쓰는 돈이에요. 자, 드라크마를 갖고 있어요. 성전으로 바꿔야 돼요. 세켈로. 한 드라크마가 1란 데나리온과 똑같은 단위라고 그랬죠. 데나리온은 헬라, 드라크마는 로마. 그러면 세켈을 써요. 자, 한 드라크마면은요. 4드라크마면 한 세켈이에요. 그죠? 그렇게 바꿔줘야 맞잖아요. 고리대금을 해요. 띄워먹어요. 보통 10배까지도 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걸 누가 받아요? 대제사장에 다 돈을 바치고 환전을 하는 거예요. 성전 돈으로만 내게 돼 있어요.
안 엎을 수가 없죠. 세 번째 뭐예요? 비둘기 파는, 그죠? 비둘기는 뭐예요? 여러분, 비둘기는요, 여기서 이렇게 몇 배 띄어먹고 매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가난한 자가 드리는 게 첫 번째예요, 비둘기. 또 하나 뭐예요? 여인이 피를 흘려가나 해도 정결예식으로 쓰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문둥병 환자가 자기가 정결하게 됐다고 제사장에 보일 때 비둘기 써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파는 비둘기조차도 그들이 장사하고 일을 남겨서 예수께서 엎으시는 거죠. 네가 내 마음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저는요, 이게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이게 성전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따가 보면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게 말라버리잖아요. 그게 마치 성전인 거죠, 성전. 근데 이런 말 나와요. 여기는 안 나와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똑같은 단락이 이런 말이에요.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더라. 여기는 안 나와요. 그죠?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면 몇 월이에요? 자, 무화과는요, 1년에 3번 열매를 따먹어요. 6월, 9월, 11월. 그런데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고, 오늘 보면 입성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뭐예요? 바로 부활절이잖아요. 4월경이에요. 우리나라. 그죠?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왜 책망하셨어요? 그러면 또 이게 여러분,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버트란트 러셀이 쓴 책에 보면 이걸 들어서 정신병자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무화과 열매 때가 아닌데 왜 저주를 해갖고 말로 죽이냐.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이런 얘기 하죠. 그죠? 그게 똑똑한 게 무식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박사는요, 하나만 아는 걸 박사라고 하죠. 그죠? 모든 걸 다 아는 척 하는 때 좀 문제가 생겨요. 자, 여기 뭐라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자, 이게 비유의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예수께서 이제 도래하셔서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러 오셨는데, 성전은요,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사귀만 늘 풍성한 거예요. 잎사귀만 풍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을 책망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성전이 기도하는 곳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은 없고 주변 것만 막 물건 팔고 난리 뽀개는 것만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가 중심인데 다른 거를 아주 열심히 하는데 예배가 죽는 거. 그게 곧 저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지, 이게 어떤 무화과가 때가 아닌데 저주하는 이 사건 하나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그래서 이 장치를 어떻게 해놓냐면, 마가복음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기 앞에 예수께서 무화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와서 무화과 나무가 시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문학적 기법으로 할 때 샌드위치 기법이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똑같은 걸 앞뒤로 분리를 해서 이야기의 강조점을 살려요. 그래서 마가는 굉장히 문학적인 게 있고 누가복음은 더 문학적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특히 누가복음 15장 같은 건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일반 문학하시는 분도 이 원래 원어의 헬라어를 보면 굉장히 문학적인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죠. 실은 그래서 이 본문은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신 게 아니라 성전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하죠. 예수께서 말합니다. 제자들이 20절에 궁금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성전의 장로들이 묻죠. 야, 네가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가르치냐. 자,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10분만 더 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으세요? 나 이제 여기가 이제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메이네요. 좀 정들었었는데 이제 이것도. 그래서 자, 오늘 보세요. 이제 대제사장, 왜 대제사장이 나와요? 본래 대제사장은요, 이런 대화에 끼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지. 근데 여기는 대제사장이 2번이나 지금 물어요. 네가 무슨 권세로 여기서 지금 말씀 가르치냐?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 이 질문이요,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역으로 물어봐요. 야, 예수님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에요. 뭘 물어보죠?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게 뭐냐 물어봐요. 뭐예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예수님이요, 역공할 때 가끔 질문 쓰시죠. 그죠? 내가 대답했다가 저희들이 나를
끌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럼 너희가 먼저 대답하면 대답해 줄게. 이러고 묻는 거죠. 자, 그럼 요한은 세례를 하나님으로부터 준 거냐, 하늘로부터 준 거냐, 사람으로부터 준 거냐. 그랬더니 고민해요. 왜 고민해요? 사람으로부터 줬다 그러면 맞아 죽을 것 같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자기가 인정하는 게 되는 거고. 곤란하잖아요. 진퇴양난이잖아요. 자, 제가 오늘 뭐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요 질문법만 한번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사람 많아요. 뭐 예수님 뭐 이랬다며, 뭐 이건 뭐야? 이렇게 질문할 때, 저는 가끔 이런 질문법도 대꾸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질문할 때는요, 정말 알고 싶고 듣고 싶고 믿고 싶어서 질문하는 사람보다 네가 뭔 말을 하든 내가 그걸 꼬투리 잡을 생각하고 묻는 사람이 많아요. 그럴 때는요, 예수님처럼 다른 걸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그럼 그걸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말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저는 창조와 진화와 관련해서 그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창조가 진화가 과학적인 사실인데 창조라는 말을 쓰는 거 그거 굉장히 무식하고 뭐 이런 얘기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나한테 설명해 보래요. 창조하신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 저는 그냥 쉽게 말해요. 대답하면 뭐 어차피 내가 뭐라고 말하든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할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물어봐요. 진화의 증거가 있으면 나에게 보여달라. 말을 해라. 여러분, 제가 동영상이 페이스북 전번에 제가 공유했던 거 30초인가 3분짜리 있어요. 보신 분 계시죠? 그게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님들한테 질문한 거예요. 그 인터뷰한 걸 계속 모아놨어요. 질문이 뭐예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진화의 증거를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얘기를 막 해요. 그건 진화의 증거가 아니죠. 자, 여러분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요건 잠깐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지금 이렇게밖에 쓸 수 없어. 대소 이렇게 써야 되나? 대진화와 소진화 이렇게 나눠요. 이게 뭐냐면, 마이크로, 그러니까는 진화가 종 안에서, 그죠? 여러분, 다윈이 진화론을 쓰기 전에 갔던 섬이 어디죠? 이번에 정탐도 갔었죠. 정글의 탐험도. 갈라파고스 섬에 갔죠. 그때 배 타고 가서 갈라파고스 섬에 1835년, 26살 때 아마 갔습니다. 가서 뭘 했어요? 거기에 정말로 지금 원시시대와 같은 어떤 환경이 있잖아요. 거기 중에 핀치새 14종, 그죠? 조사했어요. 부리. 그죠? 먹이를 먹는 거에 따라서 부리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래서 여러분 3가지 이론이 그 섬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자연선택, 그죠? 적자생존, 돌연변이. 이것이 진화를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잖아요. 자연선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소위 말하면 마이크로예요. 그죠? 이거 인정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연 환경에 따라서 같은 종 안에서 조금씩 생김새와 부리와 목이 달라지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연구한 거예요. 비둘기로 6년 동안 다른 환경에 적응했더니 모양이 달라지더라. 이건 진화의 흔적이다. 이것처럼 무식한 게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해요. 그 사람 질문이에요. 그 마이크 질문. 그럼 이 얘기를 해요. 누가 핀치새를 했더니 그건 매크로고 종 안에서의 변화 말고 종에서 종으로 변화된 것 좀 설명해 달라. 우리가 척추동물의 진화를 어떻게 봐요? 어류에서 양서류, 양서류에서 파충류죠. 파충류에서 조류하고 포유류로 나와요. 자, 이런 진화 과정의 중간 단계가 발견된 것을 얘기하라 그러면요. 시조새나 박쥐 얘기예요. 레파토리 똑같아요. 그죠? 근데 그 질문이 뭐예요? 그 사람이 또 물어봐요. 그러면 그 중간 화석을 발견한 적이 있느냐? 없어요.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해 본 결과 그렇다고 확신할 만한 중간, 그러니까 종과 종 사이, 양서류가, 제가 아까 어류와 양서류, 파충류가 포유류나 조류가 된 중간 단계의 화석이 현재 발견된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중간 단계 화석이 훨씬 더 많아야 돼요. 자, 박쥐가 예를 들면서 그냥 그분들의 말에 의해서 박쥐가 쥐에서 왔다고 봅시다. 자, 박쥐는 날아다녀요. 날아다니면 보통 뭘 낳아요? 알을 낳죠. 근데 박쥐는 날아다니지만 새끼를 낳잖아요. 그죠? 이렇게 진화됐다 그래요.
그럼 봐봐요. 쥐에서 박쥐가 되려면 날개가 조금씩 생기는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쥐하고 박쥐 사이에 이 무한한 100만 년이라 그러면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진화론은 아주 날짜만 땡기잖아요. 막 1억 년 막 이렇게 해놔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관찰 못하는 걸 전제로 하는데 쥐에서 박쥐 사이의 중간 단계가 훨씬 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하에서 여기로 변하는 단계가 수천만 개는 나와야 이 과정 자체가 어디서 발견된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거에 대한 반격이 굉장히 많지만 이걸 물어볼 때 대답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동영상에서. 그래서 가끔 그렇게 진짜 물어보시는 건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나한테 한번 진화에 한번 종과 종사의 매크로라고 합니다. 매크로 이볼루션의 증거가 되는 걸 좀 얘기해달라. 대학 교수도 대답을 못했어요. 실은 이게 여러분 보면 학회에서 모여서 진화론자들도 이 중간 단계 화석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왜 없을까? 왜 발견을 잘 못하는 걸까? 그 근거를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보죠. 종류마다 창조하셨다는 것과 진화론에서 말하는 거는 진화 개충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계속 이렇게 진화가 어떤 단계를 통해서 됐다는 것과의 아주 극명한 차이라고 보는 거죠. 종은 종대로 된 것이고 이것이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포유류까지 된 어떤 진화 개충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누군가에 설명하면 오히려 싸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만 물어봐요. 나한테 이 증거가 되는 중간 단계 뭘 하나만 좀 말해주면 좋겠다. 그래도 싸우겠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싸우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으로 한 3-4번 넘어가신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직접 피하시고. 왜냐하면 싸움 나거나 거기 안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자기가 하실 십자가의 길을 그죠? 그 가는 길에 방해가 될까봐 그러셨는지 질문을 하고 끝내신 경우가 참 많아요. 이 뒤 얘기가 그 아까 말한 역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제 한 10분이 다 돼가니까 어쨌든 저는요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저기 예수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그 장로들과 성전 안에서 했던 것들이 저는 교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죠?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것 정말 주변적인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복잡한 곳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희 교회가 이제 이전합니다만 오히려 그 사명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닐까라는 기대와 또 두려움을 가지고 저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